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주십시오. 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들어가는지 예수께서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느니라 것이니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의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광 우리의 영을 이어서 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합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이 주신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증거될 때에 저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독교하고 종교의 차이점? 종교하고 기독교의 차이점은 스타트 포인트가 다른데, 다시 말하면 출발점이 다르다. 그러니까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휴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는 사람 머리에 호소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 머리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말은 알아듣도록 해야 돼. 어디에? 머리가 이해하도록.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가 이해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스타트 포인트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보통 영, 혼, 육 그러잖아요. 이 3분설이에요. 우리는 이제 대체적으로 영혼육을 해서 3분설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말은 그렇죠? 세상의 말은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냐면 이 혼의 세계까지밖에 못 들어옵니다. 혼의 세계라는 건 뭔 말이에요? 정신의 세계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정. 그래서 혼의 세계밖에 못 와요. 이게 마귀도 어디까지밖에 못 와요? 혼의 세계까지밖에 못 와요. 마귀는 우리 영혼에까지 못 와요. 영혼에까지 올 수 있는 것은 진리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영혼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혼의 세계로 들어와서 혼의 세계의 말을 들으면, 세상 말을 들으면 잠깐 변하는 것 같아도 어떻게? 다시 원위치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디까지 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디까지 들어요? 혼의 세계까지밖에 못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보다 해놓고 어떻게 돌았으면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까지 들어와 버리면 이건 완전히 거듭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영혼에 건들기 때문에, 영혼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잖아요. 오직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영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쁜 짓거리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죄하고 거리가 멀은 사람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정말 죄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죄의 모습을 탈피해버린 사람이에요. 죄 짓는 자리에 안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탈피했기 때문에 남을 해코지 하는 자리에 안 가는 거예요. 남을 악하게 하는 자리에 안 가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요. 왜? 분리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분리된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분리된 사람이에요. 악하게 분리된 게 아니라 거룩하게 분리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영의 사람 하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영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영혼까지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이 움직여져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어디까지밖에 뭐예요? 정신세계로밖에. 그래서 어떻게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요. 마치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 쪽으로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 소리가 더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혼에까지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말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믿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복신앙이다. 은혜가 좀 있으면 올라간 것 같고 은혜가 떨어지면 삶에 어떤 공고함이 오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이 확 떨어져 버리죠. 그게 왜 그래요? 혼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이 치료받지 못하잖아요. 왜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까지 못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들어와 있어요? 혼의 세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를 해도 혼의 세계에 있으니까 선포를 해도 그 말이 와 닿지를 않는 거란 말이에요. 혼의 세계에 있으니까 혼의 세계는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마귀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 공중권세 잡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혼의 마귀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면 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스타트 포인트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그러죠?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생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그러나요? 기독교가 생명인 것은 살려주기 때문에 생명인 거예요. 죽을 자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는 자잖아요. 사는 자가 뭘 만나야 돼요?
생명을 만나면, 그쵸? 생명을 만나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이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동일한 것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죽을 자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는 자가, 그냥 살아가는 자가 정말로 사는 거. 자, 사는 자는 언젠가는 뭐예요? 죽어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밥숟갈 놨다 그래.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 저 사람 밥숟갈 놨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목숨이 끊어졌다. 다시 말하면 목숨이다 이 말이야. 목숨. 생명이 아니고 목숨이다 이거예요. 그럼 목숨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라면 목숨은 뭐예요? 한 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뭐예요? 목숨이에요. 목숨. 이 목숨은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다가 목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숨을 안 쉬면 목숨이 끊어진 거다. 죽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보세요.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끊어지면 죽으면 그걸로 끝나요. 근데 우리는 목숨이 끊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오.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래서 죽는다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잠잔다는 말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잠자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깰 날이 있다. 잠자는 공주가 뭐예요? 백설공주인가? 독사과를 묻고 잠들었잖아. 그건 뭐예요? 죽었다는 이야기요. 쉽게 이야기하면. 독사과를 먹었을 때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잠잔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왕자가 와서 입을 맞추니까 살아나잖아요. 왕자가 안 나타나면 언제까지고? 그는 자야 돼. 언제까지고? 언제까지? 왕자가 나타날 때까지.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왕자가 안 나타나면 그는 계속 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왕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일어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왕자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 우리는 잠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왕자님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입맞춤해 주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잠자는 자는 언젠가는 다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죽는다는 표현을 안 쓰는 거예요. 잠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그래요? 부활체로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변화돼서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변화됐다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잠자는 자에게 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부활체로 일어나야 그건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이,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이다. 생명. 죽을 자를 계속 살려낼 수 있는, 정말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다른 것은 종교예요. 왜? 살아날 기미가 없잖아. 살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하고 종교는 애초에 그래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데 뭐 때문에 생명이라는 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성경은 전부 뭐예요? 주인공이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주인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뭘 말하나요? 주변의 걸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맛동산이라는 가자가 있다고 칩시다. 맛동산이라는 가자. 그러면 이 포장지가 있어요. 이 포장지만 갖고 맛동산이라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가자가 들어있어야 비로소 이게 맛동산이라는 가자가 되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포장지만 갖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마치 이 포장지와 같은 사람이더라. 그래서 뭐예요? 겉껍데기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누구의 겉껍데기? 예수님의 겉껍데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진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뭐예요? 목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생명이 없는, 정말로 목숨만 붙어있는, 호흡하고 숨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마치 이 껍데기. 그러니까 이 껍데기 안에 진짜가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완전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약을, 그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계속 오잖아요. 구약은. 그리고 신약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수도관이 있다고 칩시다. 수도관은 뭐예요? 어딘가에서는 물이 오겠죠. 흘러오겠죠. 수도관이니까. 물이 계속 흘러오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구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뭐예요? 예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구약이 수도관이라면 수도관. 그러면 수도관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가 뭐예요? 수도꼭지잖아요. 그러면 수도꼭지는 뭐예요? 이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예언했던 것들이 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수도꼭지를 틀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신약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해준, 하나님이 의도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그러면 이 수도꼭지를 틀면 이 예언의 말씀들이 어떻게 쏟아지겠죠. 수도꼭지를 틀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가셔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셔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 서서 그냥 수도꼭지에 서서 떨어지는 물만 맞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을
우리는 여기에서 흠뻑 맞기만 하면 돼. 쏟아지는 거 받아 먹기만 하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이 수도관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을 계속 이렇게 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와서 하나님 때 수도를 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보여지잖아. 여기는 뭐야? 물속에 들어있지만 관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쏟아지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예수님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시작을 해요. 신약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신약이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를 만나면 생명이 어떻게 전 세계로 확장되어져 나가는다. 살려주신 영이 된다. 무조건하고 우리는 이 예수를 만나야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고 그냥 그 목숨 연장하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쏘이면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못 받아들이잖아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어디에만 머물러요? 혼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혼의 세계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육체로 오신 이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육체로 오신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오셨는데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오신 예수가 누구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면 태초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창세기의 태초하고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태초는 어떤 태초예요? 영혼의 태초예요. 시작점이 없는 태초.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시작점이 있는 태초. 여기에 태초는 시작점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다 이 말이에요. 이 영원한 세계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 말씀이 계셨다. 그럼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러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거죠. 그러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 이거예요. 어떻게 계셨냐? 이 말씀이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기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언제부터? 태초부터.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뭐라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을 통틀어서 이 3위격을 가지고 있는 이 위격 3위격이 한 분 하나님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같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말씀이 태초에 하니까 우리가 말씀 그러면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럼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 속에 계셨다.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함께 계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복잡하잖아요. 호로고스. 간단한 건데. 그러니까 그 로고스가 말씀이 그런다 말이에요. 어디에 계셨던 말씀? 이 말씀이 어디에 계셨다고? 태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구하고 함께 있었다고? 하나님과 함께. 어렵나?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깨닫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요한이 깨닫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뭘로 보셨어요? 하나님으로 보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예수님을 믿어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오셔도 되는데 이 육체를 입고 안 오셔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못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도 만들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 못하시길 뭐 있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 모든 방법을 하나님은 제쳐두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은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다 제쳐 말로만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 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본래는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신 이유가 뭐냐? 인성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피 흘려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피가 죄를 사한다는 말이에요. 피값이란 말이에요. 피값. 피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헬라로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육신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은 뭐예요? 피를 가진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라는 단어도 어때요? 아담이라는 단어도 아를 빼고 담이라는 뜻은 뭐냐면 북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 말은 뭐냐면 피라는 뜻이에요. 피. 담은 피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라는 것은 곧 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담은 뭐예요? 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담은. 그래서 아담 같은 사람,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뭘 가져요? 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피 속에는 전부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죄의 피란 말이죠. 우리가 흘리는 피는 죄예요. 죄인이 아무리 피를 많이 흘려봐야 우리를 구원해 낼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죄값을 대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죄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종으로 살 수밖에,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신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 죄로부터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 죄 흘린 피가 그건 의미가 없다고. 죄 없는 사람이 흘려줘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이 채찍 맞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시고 전부 고난받은 것밖에 어떻게 있어요? 다 해줬는데 그 사람이 갔다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래도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당신의 피를 흘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피 흘려주시는 하나님, 피를 가지시는 하나님,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예요? 또한 신성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어떻게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분별 좀 하자는 거죠. 육체로 오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분별 좀 하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잖아요. 그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를 시인하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 영이라고? 하나님께 속한 영. 시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속한 영은 마귀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이로써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짓의 영과 진리의 영이 갈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꾸 이단에 빠져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그랬잖아요. 간 모습 그대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2000년 전의 모습 그대로 오실 거라 이 말이에요. 뭐 정명석이의 모습으로 오고 뭐 실록주 모습으로 오겠냐고요. 아이고 정말 웃기는 짬뽕들이요. 정말 웃기는 짬뽕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미혹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 좀 하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시인하면 그렇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근데 왜 자꾸 우리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내가 하나님 우상화 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미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단했다가 현혹되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 속에 신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내 속에 신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걸로 하니까 미혹당하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육체로 오신 예수, 육체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